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자, 힌트, 우리. 자, 시작. 우리 교회 빛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주엔 꼭 까먹지 마세요. 시작. 우리 교회 빛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아유, 참 80 넘어서도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그래. 아이고 귀한 하나님의 도망가고 아니 좋아해요. 제가 그래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 좋아 이러는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마 더 해 이러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 테라가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근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안 좋습니다. 예,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남이었던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또 그래서 그 일부 그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없는데요. 우상을 매매하고 판매하는 그 일을 했을 것이다. 데라가 그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일에 종사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0절에서부터 우리가 주제로 삼고자 하는 그 주제 말고 10장 1절에서부터 그 부르심이 시작이 되죠.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4절에도 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방식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 막 구름 가운데 막 이렇게 싹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꿈속에서 현몽 가운데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신화에도 그렇고 또 요셉에게도 꿈으로 또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이제 에스겔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서에서도 비전으로 환상을 이제 비전이라 하거든요. 텔레비전 할 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분들이 환상이 보여가지고 이런 그 자기 삶의 계획들이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타나 이르시되 7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건 구약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12장 8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 그 정도의 아주 영아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불렀던 그 지역이 베델과 아이다라고 해서 세속적인 이름이 있는 이 무너진 폐허를 상징하는 아이라는 이 그 도시와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사이에서 이 제단을 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게 되죠. 자, 이 의미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세속에 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그 천국을 향해 우리의 영원한 집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바로 베델과 아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1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의미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도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는데,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의 어떤 그 보호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라와 나라들 간에 동맹을 맺었어요. 그것이 히타이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타이트 족속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 저 지금 튀르키에 있잖아요. 터키의 그쪽 그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내륙 지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타이트 족속이 그 뭐 청동기 후기 문명인가요? 철기 문명인지 해가지고 이쪽 그 시리아 지역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많은 기록들을 남겼어요. 이런 그 조약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남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바벨론에.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어떤 겁니까? 법이 아주 엄격했어요. 손에는 손, 이에는 이, 눈에는 누가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빼는 거예요, 직접.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타이트 법전 같은 걸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좀 온화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법전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3절의 이 축복과 저주의 문서에 관련된 그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타이트 족속의 문서죠. 성경에서는 이 히타이트를 헷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자기 그 가족의 묘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이 막벨라 굴을 누구에게 삽니까? 헷족 속에 사게 되죠. 이처럼 그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기록을 남긴 그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이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강한 나라가 그걸 무슨 족속이라 해야 되나? 그 어떤 그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가 이제 자기 세력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가 이렇게 동맹을 맺었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를 치는 어떤 나라든지 내가 가서 싸울게. 너를 해하는 어떤 나라든지 내가 그 녀석들을 혼내줄게. 이런 의미의 지금 조약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축복과 저주 문서인 거예요. 이것이 바탕으로 해서 오늘 10절 이하의 이야기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가 아무래도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라, 고귀한 사람이 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 뜻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다 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결국은 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언젠가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처음에 오게 됐었죠. 그 마음이 드는 것, 그 생각이 드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생각이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듣고 순종한 것, 혹은 내 옆에 동료나 누가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하는 이 권고를 듣고 은연중에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발걸음을 내딛거든요. 이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 친구의 권고가 그 친구의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의 성도로서의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콜링이 어느 날 시작된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아까 시작됐다고 얘기했습니다. 1절에서
12장 1절에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축복의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 그 처음 말씀이었어요. 아니 뭐 처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나타나가지고 가라 하는데 누가 갑니까?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영혼도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 축복의 땅이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편하게 하려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꼭 본문을 보고 한 번이라도 보고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어렵게 전해도요, 하나님의 자녀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을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뭐 마음에 갈등이 있겠죠. 저 목사 오늘 또 어렵게 잠이나 잘까? 눈치 보이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버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그렇게 이 내성이 생겨요. 우리 교인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나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셨고 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 현시의 방법은 꿈과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대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신화에서도, 탄생 신화가 아니죠. 탄생의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꿈을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마도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깨닫고서 다시 아내를 돌려주잖아요. 이때 그럼 바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주변에 막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서 그랬을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한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도 똑같은 행위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다시 타락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폭력적이고 어디를 가든지 뭐 아내가 이쁘면 강탈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갈대아 우르 또 하란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동을 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요. 목숨을 내놓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언제 도둑대나 언제 강한 그런 그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내 가족과 나의 모든 소유를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토를 떠나서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기의 친축 이웃들과 함께 어떤 세력을 구축하고 그런 그 부족 사회를 이루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고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떠났는데 그때 가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처럼 우리 속에는 많은 생각과 정보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다변화되고 복잡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단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노아의 하나님, 그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가 나타나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이 내면의 말씀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우리보다는 순수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든지 간에 그의 생각 속에 어떤 존재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쫓아갔어요.
그 창조주로서 자기 조상 노아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나타났다라고 확신을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옮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땅과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땅을 정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창세기 12장 앞에 11장 얘기가 있었잖아요. 11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제국을 세웠습니다. 바벨론, 예,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탑을 쌓아가지고 내 이름을 하나의 세상에 알리겠다. 그리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늘 영역을 침범하겠다. 이런 제국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제국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 의미로 지금 1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1장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성경의 하나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어요. 예,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흩어졌던 언어들이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가 불통이었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사람의 방언을 하는데 서로 알아듣는,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알아듣는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언어가 통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11장에서는 창세기 11장은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통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인간 왕국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 천하 만방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모아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는 흩어졌잖아요. 언어를 흩으니까. 이제 모아졌습니까? 어디로? 교회로. 예,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 사이의 이 간극을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바로 그 사이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라고 선언케 하시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오셔서 당신의 나라의 왕국이 시작될 것을 선언토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그 다음에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죠? 모세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율법 중에서 아주 강령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 그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왕국이 어떤 왕국이죠? 바로 다윗 왕국인 것입니다. 예,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죠. 결국 이 다윗 왕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제국을 만들어 갑니다. 예,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어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고 허무하게 끝나고 실패로 끝납니다. 그 강대국 로마도,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도 끝났습니다. 징기스칸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 그 남은 제자들과 또 증인들에게 아무것도 위탁하시지 말고 다 이뤘으니까 너희는 즐기고 놀아라 이러고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더욱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권고를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초석은 아브라함이 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모세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죠.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 이 조약의 기초는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손자까지를 통해서 세 인물을 통해서 이 조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확실한 셋의 구약에서도 증인 두세 사람이 있어야 그 조약의 확실한 의미가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상황처럼 우리가 이곳 거북섬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우리가 지금 1, 2부로 나눠졌으니까 좀 황해 보는데 이번 주에는 많이 또 놀러 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성장이 이곳에 들어온 지도 이제 4년째 돼가는데 성장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역시 유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유년기를 지나야만이 청년의 시기 또한 장년의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유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유년기와 청년과 아비의 신앙에 대해서는 요한 1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저기 이 자막에 나오네요. 저렇게 훌륭한 자막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바로 저기 뒤에 계십니다. 고개를 막 흔들고 계시는데 그거 누가 했어요? 본인이 안 하면. 네. 예.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강하여집니다. 그래가지고 흉악한 마귀와 흉악한 자들을 이기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땅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셨는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하나님 여기 가라고 했는데 왜 기근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양식도 없어서 지금 구걸하러 지금 저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찾았죠. 나일강에는 삼각주가 있어가지고 늘 비옥한 곡식이, 그래서 나일강이 늘 넘쳐납니다. 물이. 그러니까는 비옥한 곡식이 그곳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죠.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내 가정이 있고 식솔들이 있어, 조카까지 그 가족들도 있는데 그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런 선택을 했었을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죠. 이런 상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 가정이 다 파탄 날 겁니다. 가정이 자기 역할을 못 하는데 가장이 무슨
다 결손 과정이 되고 아이들은 거지가 되고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식의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야만 될 그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듯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핀잔하셨을까요? 이복 동생이었던 것은 맞거든요. 이거는 이 데라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다른 그 첩을 둔 거예요. 그 첩에게서 나온 그 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혈통의 부족을 어떻게 그 보존하기 위해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복 동생과 같이 아내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복 동생인 것은 맞기 때문에 진실을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아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내란 얘기는 쏙 뺐잖아요. 자, 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실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얀 거짓말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양념이죠. 결혼기념일입니다. 좀 있으면 제가 그런데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몰래 선물도 감춰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짠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거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칭찬하잖아요. 이것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집요하게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장에 가서 집요하게 깎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은 그냥 주세요. 많이 남기면 남기는 대로. 대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에서는 대려 깎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깎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깎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거 200원짜리 물건인데 내가 100원에 샀으니까 100원에 다 줄게요. 그리고 실제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합니다. 상인은 당연히 남겨야죠. 아마도 그 사람이 그렇게 몇 번 장사하다 보면 투자한 돈 다 까먹고 자기 자식들은 다 거지가 될 겁니다. 그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도 이런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을 거예요.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이익을 아주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탐욕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거나 혹은 어떤 그런 그 거짓말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거짓말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고대 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황제인 파라오라고 하죠. 애굽의 이 파라오 앞에서 잘못했다가는요, 이 이방인 이 조그만 가족은 그냥 한 칸에 날아가는 겁니다.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런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저는 아브라함의 이 어떤 거짓말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보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인의 모습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좀 기억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신 거죠. 그것이 뭐였죠? 상호 방위 조약이었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조약처럼 미국을 어떤 나라가 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거고, 우리나라를 저 북한에서 치면 미국이 가서 공격을 하는,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저주를 줍니다. 재앙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깨닫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꿈속에서 현몽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감안할 때 이것을 오늘 본문에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그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방법들을 쫓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한번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유년기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년기는 똥인지 오줌인지 못 가립니다. 그냥 수시로 나와요. 영화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영화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아버지, 또 아니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건 알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맹약, 이 상호 방위 조약이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치시고 그 근간이 되는 땅과 씨라 그랬잖아요. 땅과 그의 나라를 위한 기반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75세에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데 100세나 돼서 비로소 자식을 주거든요. 그 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다른 자식을 낳거나 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롯이 그의 그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저 소돔 땅과 그쪽을 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 올라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던 사람이 300명 정도, 314명인가 그런데요. 저는 숫자 감각이 항상 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냥 수많은 수십만이나 되는 그 왕들의 연합군들을 밤에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있어요. 이거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영화기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도 또 똑같은 일을 해요. 자기의 아내가 누이다. 이복 동생이지만 하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맹약의 하나님, 이 강건한 맹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바로를 치시거든요. 그러면서 대려 복을 받아가지고 낙타와 양이나 이런 이 짐승들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민족 연합군들을 300명 데리고 나와서 밤에 깨부시고 그리고 데리고 와요. 하나님은 이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을 얻게 될 것과 정복할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차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하셨지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제는 그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그 일들을 보이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남은 제자들과 증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도록 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이 거북섬 땅 가운데서 우리를 몇 명 안 심어 놓으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상승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거북성 땅 끝에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땅을 키워야 됩니다. 그 씨를 우리가 많이 번성케 해야 되는 거죠. 땅과 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우리도 이 거북성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현실은 엉뚱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과 현실의 긴장감, 이것 안에서 아브라함은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인 결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엉뚱한 결정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버지로는 인식할 수 있었겠지만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찾질 않아요.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셔서 끈끈한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것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걸로는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그분의 성품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 맹약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 얼마나 강하고 실효가 있고 내 삶에서 정말 나의 대적들을 어떻게 까부시는 분인지 이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근입니다. 내 삶에 기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저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선물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는 축복의 선물, 이것이 바로 기근이었고 이것은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직장을 잃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연합군을 공격했던 이 청년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갖게 됐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강하고 말씀이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우리 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아직 안 싸우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없는 겁니다. 강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자꾸 물러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약점이 있어서예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빨리 이거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청년의 신앙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는 수준이 그저 아들의 주의로서 하나님 좋습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언제나 내가 내 편에 계시고 내가 싸우기를 원하시면 내 편에 대신 싸우시는 그런 영원한 동맹자이라는 것을 아는 수준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에서의 갖가지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것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활용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의 신앙에 올라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청년의 신앙 정도까지는 속히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떠나가지는 않죠. 근데 우리 속에 갖가지 혼동스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떠날까 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좌절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아직도 오는 겁니다. 이겨서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거하면 절대 안 떠납니다.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그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이삭이죠.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한 10대 중반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 아들 내게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태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태워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칼로 그를 난도질을 해야 됩니다. 각을 떠가지고 이런 수준의 기대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저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3일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그 근처에서 종들을 내비두고 이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건 역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돌아오지만 너희들은 같이 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거짓말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뒤에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 죽은 내 아들도 살리실 분이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였죠?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경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종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모리아산에 올라가지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셨잖아요.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아들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고귀한 아버지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죠. 아브라함, 모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백성들, 이 모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품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열국의 아버지고 모든 그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의미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 넓어짐이 그리고 현실화됐어요. 그리고 구체화됐습니다. 그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 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죠. 이제는 열국 중에서 믿음의 아비가 될 만한 인물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 그를 인정하는 존재로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은 그 이름이 주어진 것은 바로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내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열방을 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기대, 이것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영적 어린이 기간을 지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영적 어린 아이의 기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은 이 아이의 기간을 분명히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쳐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은 영적인 아이로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아비의 열매를 만들 만한, 그것을 상상할 만한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적 어린아이지만 이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는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영적 아비, 어미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에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그 가지처럼 하나님과의 이 충만한 교제 안에서 훌륭한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